폭설이 쏟아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교회하고 집과 20k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됐죠. 그렇게 계속해서 오고 갔는데 어느 날은 폭설이 내려서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자동차 살살 조심해서 운전하고 가면 되겠지 하고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까지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보니까 눈이 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적설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했죠. 어떻게 가면 되겠지 하고 또 운전을 하고 이 남부순환도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은 왜 그 제설 작업을 금방금방 하잖아요. 염화칼슘도 뿌려서 도로는 이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다 쌓이고 혹시라도 차가 다니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부순환도로에 다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차가 다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대가 안 보입니다. 제 앞에서 큰 차들도 막 휘청휘청거린 것입니다. 그 도로에서 유일하게 경차는 제 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퀴도 이 자전거 바퀴, 경차.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눈앞에서 그냥 자동차가 휑하니 막 엎어질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차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는지. 왜 꼬리를 잡고 보니까 사자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 걱정되니까 끊임없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차가 엎어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참 묘하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분이면 올 자리를 1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든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인은 지금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민족적인 절기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교통이 좋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비워두는 시간도 1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막상 집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산속을 지나다가 강도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맹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러니 두려움입니다. 내 가족들은,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인생의 전환기,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 학원에 보내야 되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 내 아이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입니다. 평온했던 집안이 늘 싸움터가 됩니다. 신경전을 벌입니다. 하루라도 화를 내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을 정도이죠. 몸이 병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내 인생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도 연약해지고 몸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져줄 자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행스럽게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능히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하계는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과학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별들이 몇 개 있는 것입니까? 수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에 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는 거예요. 셀라고 하지 마세요. 셀 수 없습니다. 세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그 별들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시고 그 별들이 제자리에서 운행하도록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별들이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운행하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도적을 만나든 더위를 만나든 추위를 만나든 맹수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더 세시는 분이십니다. 별들을 세시는 게 취미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업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르러야만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르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 여자대학교 소프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소프트볼은요, 야구 같아요, 야구. 그래서 준결승전에서 오리건 팀과 워싱턴 팀이 경쟁을 했죠. 이기는 팀은 결승전에, 지는 팀은 가방 싸고 집으로 가야 해요. 이 오리건 팀에 세라라고 하는 여대생이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출전한 이유는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이 전날의 모든 경기를 다 망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선수를 투입해야만 했었습니다. 잘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빼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입됐죠. 그런데 이 세라라고 하는 여대생이 경기에서 3점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세라가 흥분해가지고 막 달리는데 1루 베이스, 1루 발판, 거기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고 그냥 거기를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1루 발판을 밟아야 돼, 1루 발판으로 밟아야 돼 외치니까 그 소리에 다시 몸을 돌이켜서 1루로 향하는 순간 무릎에서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몸을 살살살살 기어 그 베이스에 손을 딱 댑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려고 아무리 했어도 신음만 커질 뿐이죠. 그리고서 1루 코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떡하죠? 경기는 중단됐듯이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보고 있습니다. 심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했습니다.
같은 팀 선수가 도와주면 아웃됩니다. 아마 상대팀인 워싱턴 팀에서는 홈런이 무효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코치도 멍하니 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라는 조금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신음하면서도 베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상대팀 선수인 멜로리라고 하는 여대생이 심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루를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같은 팀이 아니라 상대 팀이니까. 심판이 어이없이 그렇게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멜로리가 다른 선수를 부르면서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세라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라, 우리가 너를 들어 올릴 거야. 우리가 너를 2루에 가게 할 거야. 우리가 너를 3루를 지나서 홈까지 데려다 줄 거야.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들이 다 홈으로 들어올 때 온 관중이 일어나서 환호성과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도 세라와 같이 인대가 끊어진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마음이 찢겨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몸이 찢겨지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감사가 사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여기에서 어쩌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떡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 거야. 내가 너를 목적지까지, 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영광과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결코 손에서 놓는 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의 태양은 얼마나 강렬한지 살인적입니다. 일사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저 인도에서 50.6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100명 이상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밤의 달도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느 때는 100도까지 납니다. 얼마나 날씨가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밤의 추위가 위험 요소만은 아닙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는, 점성학에서는 뇌전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들은 다 달의 악영향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에 보면 늑대 사나이 아시죠? 늑대 사나이, 또 구미호 들어보셨죠? 성경밖에 모르시죠? 늑대 사나이나 구미호 언제 변하지요? 그죠? 밤에 달빛이 떠오를 때 그때 늑대 사나이로 변하고 구미호로 변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이렇다 하는 것이죠. 미신적인 이야기지만 달이 이러한 악 영향으로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추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신적인 이야기들로 인하여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미신적인 영향으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신적인 요소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까닭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인은 처음에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까지, 그때가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집을 비워두는 날이 몇 달이든 그때 나를 누가 도와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니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간과 공간도 말하지요. 어떤 영적인 시간과 공간이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죄 중에 빠졌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시인이 어디에서 확신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죠.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 백성이 올 수 있었기에 지금 시편 기자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배역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죄 중에 빠졌을 때라도 나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은 아니야 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은 기억고 붙잡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전진할 수 있어,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다짐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분노나 여차하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까닭에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리 스트로벨의 책에 나오는 스테파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한국전쟁 당시에 6.25죠. 혼혈하여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3살, 4살 때쯤에 어머니가 재혼하기 위해서 어느 기차역에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리고서 거지로 살아가죠. 산속에서 살기도 하고 남의 밭에서 몰래 움막을 쳐서 살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메뚜기요 들쥐였습니다. 참외를 서리하고 수박을 서리해서 먹고 살았죠. 사람들은 이 아이를 혼연하다, 죽여도 된다 라고 하면서 학대하고 해코지를 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적이 여러 번이죠. 한 번은 콜레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해서 저 쓰레기장에다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구조돼서 살아났습니다. 7살 때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그 고아원에서 돌봄을 받기 위한 고아원이 아니라 갓난아기가 수백 명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얼러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졌습니다. 9살 때쯤에 한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원래 이 미국인 부부는 다 자란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중에 사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가 이 스테파니를 보고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테파니가 사랑스럽게 보였느냐? 아닙니다. 머리에는 이가 드글드글합니다. 이 아시죠? 이가 드글드글. 그 DDT라고 해서 옛날에 막 하얀 가루 뿌리고 그래서 부스럼 나고 이랬잖아요. 이게 땜빵 나듯이. 기억하실 겁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얼굴은 흉터추성입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회충들이 들끓다가 배고픈 것을 못 이기며 목구멍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한 아이를 이 미국인 부부가 입양했습니다. 이들은 막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였어요. 그들 가정으로 입양됐는데 이 스테파니는 자기가 식모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식모로 가는 줄 알았어요. 이 데이비드와 주디 선교사님이 이 아이 이름을 스테파니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겨주고 끼니마다 밥을 주고 잠자리도 봐주고 새 옷도 사주었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두려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식모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왜 일을 안 시키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자기들 굉장히 달리 대우해 주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인 아니야. 근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일을 안 시켜. 근데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날 잘해 주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파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딸이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스테파니가 아니야, 나는 그 집 딸 아니야. 나 식모인데. 아니야, 너는 그 집 딸이야.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의 딸이구나.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사람들이 호노라라고 놀리지 않고 학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던 이유가 이 집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이 집 딸이구나. 그리고서 집안을 달려갔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그 어머니 주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 딸이에요.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깊고 큰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반항합니다. 깊은 이 상처의 쓴물이 나옵니다.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두려웠습니다. 아빠가 얘기해 줬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나는 겁탈당한 아이야. 나 같은 아이를 누가 사랑해? 나는 학대받은 아이야. 나를 누가 사랑해? 내 안에는 크고 지울 수 없는 분노가 넘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어느 날 아빠 데이비드가 얘기해 준 예수님만이 너를 아시고 너를 헤아려 주신다. 이 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자기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스테파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서 없었더라면 좋았을 만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었을 만한 사건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스테파니에게 이러한 고백과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송과 고백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일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송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삶은 눈물과 한숨과 불안과 고통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자로서 죄는 멀리 하시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다 감사가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격이 먼 미래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매일 매 순간에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